1월 1일이 됩니다. 연초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모든 계획들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번 한번 중앙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긴 줄이 서 있어서 너무 줄이 길어서 앞에를 가보지 못하고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남들이 다 서 있어서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서려고 한참 생각하다가 너무 줄이 길어서 못 섰습니다. 어제도 또 시장에 가보니까 또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었습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서 있는데 또 물어보기도 창피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쭉 가서 앞에 보니 신화수산인가 횟집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가득 차 있고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즐기고 쫓아가고 하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인생이 실려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러시아 대문호죠. 소설가이고 교육자이면서 또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땅이 많고 또한 배운 것도 많고 귀족이고 또한 건강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우리보다 많아서 13명이나 됐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저녁이 되면 늘 자살하고 싶은衝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 가졌지만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무슨 끈 같은 것이나 총을 늘 자신이 숨기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은衝동이 많은 이유는 다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동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찾아봤더니 인생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여러 가지로 살아가지만 끝에는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다 죽고 다 소용이 없는데 100년 후에는 나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한 줌의 흙이나 아니면 벌레가 되어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 허무해서 인생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많은 인생의 고민과 방황 중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잘 아시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의 단편 속에는 사람은 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내일을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라고 행복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깊이 생각한 철학자들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도 한 인생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부른 성탄절 찬양은 이제 끝이고 1년 후에 또 2026년에 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살 더 먹고 내년 성탄절 찬양을 하기 때문에 2027년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주변에 있고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 속에서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때로는 기쁨을 누리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분은 62세에 그러한 강한 신앙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과 또한 즐거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녀라고 하신다 라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운 여겨졌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하는 것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의롭게 여겼다. 우리도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첫째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 속에는 그 마귀가 있고 거기에서 유황이 가장 높은 온도로 끓는다고 하죠. 그 못에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차서 끓고 있는 것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못에는 물이 있지만 그 못에는 지옥에 있는 못에는 불과 유황으로 끓고 있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과 낮 그 괴로움을 계속 받는 거라고 아주 무서운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게 영원한 때에 들어가라.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의로운 자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 없다면 의로운 자라고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어버린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또는 엄마하고 싸울 때 말 안 들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라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마 아니고 아빠 아니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한테 겁을 줘도 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일으키지 못하느니라. 저도 한때 두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때로는 죄를 범할 때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러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소위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100세에 낳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 이미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이 낳은 아들은 믿음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살에 낳은 거예요. 그 100살에 낳은 자식, 그래서 믿을 수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의 아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소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을 쌍둥이 형제였어요. 쌍둥이 중에 형의 넷에는
좀 사냥을 좋아했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손에 이런 데 털이 많이 나고 사냥을 좋아하고 또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하고 굳이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여자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 찰나에 이제 에서는 그 동생이 같이 태어났지만 동생인 에서는 껌딱지 어머니 껌딱지처럼 맨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겁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기도 하고 또 형 에서의 축복을 몰래 받기 위해서 완전히 형 에서로 꾸며가지고 자기 자신의 팔에다가 양털 같은 것을 바르고 형 옷을 입고 늙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형이 이제 나중에 짐승을 잡아와서 아버지한테 밥을 드릴 때 탕을 드릴 때 발각이 되죠. 조금 전에 동생하고 해서 동생이 탕을 끓여와서 잘 먹고 축복을 다 해줬는데 나중에 사냥해서 잡아와서 이제 탕을 끓여서 주시니 조금 전에 나에게 탕을 준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나 이미 축복은 해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던 그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했고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고 어머니가 큰일 났다 생각해서 동생을 야곱을 이제 친정집 외삼촌 댁으로 잠시만 갔다 왔다 해가지고 보냈죠. 이제 가는 길 하루길 정도 걸어가서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고 하니 참으로 하늘을 천장 삼아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죠. 돌을 베개에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보였습니다. 사자들이 긴 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끝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큰 땅을 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땅을 좋아하잖아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줘서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후손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무 기뻤죠. 그러나 사람은 역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앞서서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 그러니까 먼저 먹을 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옷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갔다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간 시간을 보면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제 타국으로 멀리 가고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울 사람도 없는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축복을 다 세 가지를 세트로 모아서 야곱에게 전해주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진정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의 신앙, 믿음을 연단하는 것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내가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이면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자산의 축복과 이 땅에서 안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분노와 갈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이고 또 나 또한 죄로 인해 내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내 인생에 인내심을 키우는 기회로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내심을 키우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삼는 기회가 되도록 내 자신의 심령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고 또한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나 다름없이 크리스마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오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